방금 우리는 입정을 했습니다. 입정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입정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서 하는 분들이 더 있습니다. 입정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덜입자, 선정이라는 말입니다. 정할 정자에서 선정에 드는 것이 입정입니다. 우리 중생은 마음이 산란스러워서 마음이 안정된 그런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산란스러운 그런 산란심하고 또는 산란심이 아닌 안정돼서 그런 동요가 없는 그런 정심을 우리 구분해서 말씀을 합니다마는 우리 평상생활은 산란심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욕계에 있는 중생 또는 욕계를 좀 떠나서 색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역시 색계 역시 아주 물질의 여러 가지 그런 배려를 못 떠나기 때문에 그 색계 중생이나 또는 물질의 그런 흔적을 떠났다 하더라도 우리 망념을 미처 못 떠나 있는 그런 무색계 중생, 이와 같이 이른바 욕계, 색계, 무색계 말입니다. 이와 같이 중생이 윤회하는 그런 경계에서는 산란스러운 마음을 못 떠납니다. 오직 진리를 바로 본 사람만이, 소위 말하는 우주를 관통한 하나의 진리, 그러한 진리를 통달한 사람만이 비로소 산란심을 떠난단 말입니다. 따라서 원칙은 아까 우리가 입정 그것은 그런 산란심을 떠나서 청정하고 동요가 없는 분명히 하나의 진리를 안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 단시일 동안에 이제 짧은 그런 몇 분 동안에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 마음 자세만은 산란스러운 마음 떠나서 내가 입정을 한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떠나버린 참다운 마음자리에 내가 들어간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입정을 하셔야습니다. 우리는 이는 몹시 산란스러운 마음을 제거하려고 예를 많이 씁니다. 어젯밤에도 그 하얀 눈이 내려서 아주 설경이 참 좋았습니다 하면은 태양볕이 또 이렇게 비춰오니까 그냥 쉽게 허물이 녹아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하얀색이라는 것은 굉장히 참 특히 우리 민족과는 의의가 깊은 아시는 바와 같이 백이민족과는 의미 심량하는 그런 좋은 색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불가에도 역시 백색은 그 청정무비하는 그런 데다가 이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때가 묻지 않은 청정한 불심을 가리켜서 백정심이라, 흰백자, 맑은 정자, 마음심자 이제 백정심을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내내야 불교라는 것은 그 백정심을 흐리멍덩한 오염된 마음 떠나서 청정결백한 백정심을 찾는 것이 이것이 불교란 말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도 역시 우리가 의식으로 이제 분별 시비하고 또는 의식으로 또 이제 저 밑에 가서 이제 불교가 말하는 것 갖다가 이제 알라식이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알라식이 있고 알라식이 있고 그런 식이 있습니다 하면은 그런 식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마음의 가장 근본 자리, 가장 저변 자리가 이것이 이제 백정식입니다. 백정식 말입니다. 백정식. 청정은 마음 백정심인데 우리 식도 역시 거기에 따라서 백정식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의 마음은 백정식인 것이고 우리 마음은 연이야 이제 오염된 이것은 이제 분별식이나 그런 분별심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백정심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우리 불교 수행자의 이제 하나의 노력의 방법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만은 이것이 말은 쉽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지난 겨울에는 그 무건 지킨다 어찌다 해가지고서 이제 나이에도 걸맞지 않겠으리 상을 내고 무수히 했습니다만은 또 역시 이렇게 이제 한 해가 지나 보니까 팽 그 모양으로 말이야. 이와 같이 잡는 모양이나 이 모양 똑같은 모양으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본래 마음은 백정시키고 청정무기하건만은 우리가 금생의 여러 가지로 해서 지은 업장 또는 전생의 업장 그런 업장의 습기를 녹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업장 녹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조사스님이나 도인들 말씀도 말입니다. 구구순숙이다. 구구순숙이라 오래구자 이제 오래구자 말입니다. 오래오래 순숙이라 맑을 순자 익힐 숙자 말입니다.
오랫동안 두고도 그야말로 닦고 이제 익혀놔야만이 구구순숙 구구순숙하면 그때는 자신 내외 스스로 자자 마음 십자 말입니다. 스스로 마음이 자기 마음은 내외라 안이나 밖에나 그때는 자연 타성일편이라. 물론 금생의 업장도 가볍고 과거에 이제 성분 깊은 분들은 금생에 나와서 별로 안 당다 하더라도 뭐 순간 동안에 그냥 우리가 불교 말로 해서 일촉시킨 여력이라 바로 부처님 자리에 오를 수가 있겠지만은 보통 중생 그와 같이가 안 됩니다. 오랫동안 닦고 익혀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그때는 이제 자연 내외 타성일편이란 말입니다. 자연이 그때는 자기 밖에나 안이나 모두가 그때는 타성일편이라. 때를 타자, 이를 성자, 한일자, 쪼갈편자 말입니다. 오직 모두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서 하나의 진리로 그때는 이제 딱 풀어버린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타성일편이나 그런 어려운 말이 잘 안 들어옵니다. 천재 우주가 어떻게 해서 하나의 진리로 딱 뭉쳐질 것인가 잘 감이 잡히지가 않은 것입니다만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때는 자기 몸에 대해서 그때는 별로 부담이 없단 말입니다. 자기 몸이 그때는 어디가 있는 곳인가 자기 몸 소질을 모른단 말입니다. 보통에서 그야말로 호흡도 답답하고 어떤 어디가 몸도 이제 찌푸드려 하고 말입니다. 보통 공부를 안 할 때는 그와 같이 거부한 데가 많습니다만은 공부를 해가면 차근차근 그때는 자기 몸에 대해서 무척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내 몸이 과연 어디가 있는 것인가? 나중에는 그냥 마치 비 오면 갔다가 이렇게 독이 있으면 밑 빠진 통 모양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턱이 비어버린단 말입니다. 말하는 존재가 어디가 별로 그렇게 존재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되어가니까 정말로 참 무상하구나. 정말로 참 이것이 비었구나. 이렇게 늦게 가면서 그때는 아까 말했다나 자연 내의 타성일편이라 구구순숙 오랫동안 공부를 갖다 익히다 보면 그때는 이제 자연 내의 구구순숙이라 공부가 이어져서 그때는 그냥 텅이 비어버린단 말입니다. 텅 비어버리면 별로 많은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과연 진리는 그야말로 하나구나. 이와 같이 그때는 이제 느낀단 말입니다. 이렇게 느껴도 그 사소한 것이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훤히 통해서 우리의 백정식, 즉 불성 가운데 들어있는 무한의 진리를 깨달은 뒤에는 그때는 신통지혜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까지 미처 못 가놓으면 텅 비었다는 그런 소식은 좀 알아서 말입니다. 마음은 개운하고 부담 없지만은 별로 재주는 못 부리는 것입니다. 재주는 못 부리나 아자 등몽 키어 찾으라 벙어리 하자 이제 아들 자자 말입니다. 벙어리란 놈이 벙어리가 왔다 등몽이라 어딜 득자 꿈몽자 벙어리가 꿈꾸면 남한테 어떻게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겠지요. 벙어리가 꿈꾸는 모양으로 키어 찾으라 스로 자자 허락을자 그럼 스로 자자 이제 알지자 말입니다. 다만 자기 스로만 그렇구나 이와 같이 느낀단 말입니다. 벙어리가 꿈꾸는 모양으로 그때 남한테 설명을 모르지만은 공부가 약간 됐으면 그때는 텅 비어서 자기가 갔다가 이제 어디 가서 자기라는 것은 부담이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나 하나로 해서 진리가 딱 그때는 뭉쳐버린단 말입니다. 이러면 나는 대강 이게 막히면 별로 없구나. 이와 같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이렇구나 느끼지만 남한테 설명은 모든 것이 마치 벙어리가 이제 꿈을 꾸어서 스스로는 막히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로 해서 비운단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 마음은 오염된 중생심으로 붙어서 청정 결백한 불심으로 가는 백정심으로 가는 것이 우리 수행입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여기에서 왕생 삼심이란 그런 법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전토종에서나 쓰는 법문이지만은 사실은 내용은 다 통하는 것입니다. 왕생 이것은 가랑자 날생자입니까? 다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은 차안잎이 아니라 번뇌에 묻어 있는 우리 중생 경계는 그때는 차하나입니까? 자연 왔다가 이제 고해를 떠나서 번뇌를 녹여서 해탈의 경계는 그때는 피 하나입니까? 원래 진리에서는 차한 피안이 원래는 없는 것입니다. 원래는 없으나 다만 깨닫고 못 깨닫고 자기 때문에 차한 피안을 설정을 합니다. 못 깨달으면 그때는 이제 번뇌나 또는 기타 고액이 많은 우리 중생 경계 차안이고 말입니다. 깨달으면 그때는 바로 차안이 그때는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서 바로 그게 피안이란 말입니다. 미호의 차이, 깨달음과 또는
미혹됨의 차이뿐인 것이지 원래 참 피안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디가 태어나고 안 태어난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만은 우리 중생에 사는 것은 사바세계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바세계는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나 미처 산란심을 못 떠난 세계, 나다너다 하는 그런 구분 또는 중생이라는 구분 말입니다. 기타 12분별을 못 떠난 경계는 사바세계 아닙니까? 사바세계의 그런 번뇌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번뇌가 무엇인가 하면 역시 나다하는 그 나사이란 말입니다. 일체 번뇌는 결국은 기본은 다 나다하는 아래를 못 떠납니다. 따라서 부처님 될 때까지 성불 할 때까지 나다하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불교는 내내야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와 싸우면서 나다하는 그런 관념을 우리가 없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상을 떠나서 말입니다. 떠나서 이제 극락세계는 깨달은 분들이 지내는 그런 세계가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극락세계 가서 나는 것 보고 있던 왕생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생근락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왕생근락이란 말입니다.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이 우리가 닦아서 계행도 잘 지키고 또는 참선정불도 잘해서 말입니다. 극락세계가 태어나는 것이 이것이 왕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왕생은 거저 우리한테로 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왕생 삼심이라 세 가지 마음을 우리 갖추어야 했습니다. 첫째 가서는 지성심이라 우리가 학문이나 그러니까 그런 공부들은 물론 정성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공부는 이제 다분히 꾀로 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갈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마음 닦는 공부는 꾀를 부르면 부를수록 그때는 마음이 얽힙니다. 때가 더욱더 무더운단 말입니다. 마음 닦는 공부는 그냥 순방이 꾀를 없애선단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하여튼 철두철미 지성심이 아니고서는 마음 닦는 공부는 안 됩니다. 오직 순결한 마음. 아까 저 위에 올라가셔서 어느 때 보사님께서는 통 무엇을 이제 모르겠다고 또 아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싶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는 굉장히 마음으로 순수한 것을 마음이 아신단 말입니다. 순수한 것을 알면은 불교에서는 많이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많고 팔만장경을 독파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는 학문적인 지식, 책이나 일로에서는 참다운 부처님의 반야지에는 못 됩니다. 참다운 지혜가 반야입니까? 참다운 반야지를 얻기 위해서는 지성심이 먼저 기초가 되어야 했습니다. 지성심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는 지성심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지성심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그 마음, 지성심은 지속을 못하면 또 이제 우리 산란심은 정화가 못 됩니다. 지성심이 반드시 앞서쓰지만은 지성심은 그대로 계속해서 쭉 밀어나갔단 말입니다. 저번에 언제나 말씀드린 일산삼미 일행삼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설사 우리가 어느 좋은 경계를 관조하고 말입니다.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을 그냥 반야지혜, 무차별의 지혜, 무가정의 절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지혜 경계가 계속 가야만이 그때는 우리 업장이 녹아집니다. 따라서 그것이 이제 여기 있는 깊은 마음 심심이란 말입니다.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마음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부처님까지 다 돼버려야 그래야 이제 마음 바닥은 끝난단 말입니다. 업장에 무거우면 결국은 금생 내내도 이제 마음 바닥까지 몇 천분질도 못 가고 말겠지요. 그러나 심심이라 더욱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끝머리 불심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종생은 원래 고향은 불심인데 생명의 모든 고향이 원래 불심인데 말입니다. 불심에서 떠나온 지가 오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덮여져 있습니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더 자꾸 파고 안 들어가면 그때는 다시 원 자리에 못 나간단 말입니다. 못 나가면 결국은 사람으로 또 축생으로 또 나아기로 이와 같이 이제 삼계에서 우리가 윤회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젊은 사람들은 그건 불교나 있는 것이겠지. 분명히 이것은 아주 정밀한 과학적인 이것은 지혜입니다. 부처님뿐만 아니라 과거 유대원 도인들, 히랍 자인들 가운데서도 유수한 사람들은 윤회를 다 긍정은 다 했습니다. 즉 참다운 지혜를 해서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본다고 그러면 그때는 긍정 아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어두워서 번뇌 가려서 내생도 못 보고 금생도 못 보고 하는 것이니까 긍정은 못하지만은 밝은 지혜를 해서
전생을 보고 미래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윤회를 긍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엇인가, 또한 그 앞에는 무엇인가 말입니다. 이러한 과거를 모두 아는 통달하는 그런 지혜가 원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있으나 우리가 개발을 못해서 미처 모른단 말입니다. 없는 것도 가지려고 했었는데 있는 것도 지금 사람들은 게을러서 가지려고 않습니다. 과거라는 지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는 아까 말씀하셨다나 파들어가면 결국 심심심심으로 파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내내 원래 갇혀 있는지라 죄로 나온단 말입니다. 따라서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금생만 빤히 보는 사람들은 참여를 기필로 못합니다. 금생에는 제법 유선도 하고 해가지고 왔다가 이제 제법 얌전한 척 하지만은 사실은 과거 전생에 더듬어 올라가면 어떤 누구나 별짓을 다 했어, 별짓을 말입니다. 살인도 하고 또는 간음도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금생에 얌전한 사람도 역시 금생은 개인 지킨다 하더라도 거슬러 올라가면 별짓 다 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까지 이렇게 더듬어 올라가서 보는 사람들은 그때는 참여에도 참다운 참여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몇 날을 두고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야말로 참 토부하고 참여한단 말입니다. 빤히 금생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회양 바른심이라 비록 이와 같이 바른 지성심을 가지고 있고 또는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양 바른심이라 회양 이것은 자기 공덕을 남한테나 말입니다. 부처님한테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어야 쓰겠구나, 내 무슨 소원성취 해야 쓰겠구나, 이와 같이 자기한테만 돌리지 않습니까? 하면은 이렇게 해서는 우리 마음이 안 튑니다. 어찌 그런 거 하면은 우리 마음의 본래 마음은 불심인데 불심이라는 것은 너나가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나와 너가 없고 천지 우주를 감사하는 것은 광대무변의 마음이기 때문에 나만 생각한다는 그 마음, 나만 이루는 그 마음으로 해서는 우리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불심하고 접근이 안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좋은 마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역시 회양 바른심이라 모든 중생한테 우리 마음을 자기 공덕을 그때는 중생한테 돌려서 말입니다. 나한테 공이 있으면은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때는 그야말로 참 바치겠다는, 그러나 중생한테 우리가 바치고자 하면은 자기가 몰라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나와 중생이 더불어서 같이 선물하겠다는 그 마음이 회양 바른심입니다. 나와 중생이 더불어서 함께 선물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자기 마음은 비로소 원래 마음자리, 자타가 없고 광대 무변한 자리, 그 마음으로 차근차근 깊이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비로소 왕생, 즉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수행 방법을 말한 것이 이것이 이제 오영무입니다. 오영무이란 말입니다. 정토 이 법문이라는 것은 극락세계나 뭐다 그런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법문이 정토 법문 아닙니까 하면은 정토 법문 가운데서 정토론을 공부를 깊이 하신 분들 나중에 이제 책을 구해서 보시면 압니다만 이것은 아직은 번역은 안 돼 있으나 세친보살이라는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 밑에서 21번째 21세 조사입니다. 달마대사는 28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내 이제 달마스님이나 뭐다 그건 다 비근비급은 달마스님이나 다 같은 그런 정통 조사입니다. 21대 말입니다. 세친보살, 무착보살은 자기 형님이고 말입니다. 세친보살이 이것은 저술한 책인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따라서 정토법문의 그런 법문은 그 어떤 공덕이 있다, 또는 어떻게 해서 나간다 하는 그런 법문 등등이 정토론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영문은 이것은 정토론에서 밝힌 법문인 것이고 기타 다른 경위도 있는 법문이다마는 주로 여기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예배문이라 말이에요. 예배문이라. 지금 분들은 그냥 부처님한테 너네하고 우리 내 마음 부처만 둘이 아닌 거니 저러면 뭘 것인가, 마음만 가도 가만히 이렇게 가도 마음 막히면 되는 것이지, 이와 같이 약간 그런 그만 건방진 그런 마음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것이 말입니다. 어떻게 중요한가 하면은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몸을 이렇게 굽신거리는, 몸으로 경배를 하는 그 마음이, 그 자세가 벌써 우리 마음도 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한 번 저러면 한 번 저런만 치게 되는 이제 우리 마음도 정화된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나 나라는 마음, 그 암안심 뜨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말입니다. 암안심이 있으면 남한테 절도 잘 못합니다. 허리 굽히기 싫어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허리 굽히기 좋아하고 절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암안심이 차근차근 줄어진단 말입니다. 굽신굽신한 사람 치고서 암안심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 생명이 그는 일체 존재 가운데서 최존자, 최정각을 성취한 분, 지혜나 자비나 모든 것이 가장 위대하고 또는 천지 우주에 조금도 소멸이 없이 영생이 존재하는 그분이 부처님 아닙니까? 부처님한테 절을 한다고 생각할 때에 자기도 모르는 거 하면 차근차근 그때는 자기 아반심에 줄어지고 업장에 녹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문이다. 예배를 이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겠지요. 가서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을 모른다 하더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 다음은 찬탄문이라. 이것은 조금 이제 걷다가 이제 내용을 더 부연시한 방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하지만은 그때는 그냥 예배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결국 부처님의 무량 공도 우리가 찬미한단 말입니다. 그 기독교든지 그렇게 찬송가를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영원적인 그런 하나의 공들을 우리가 자꾸만 입으로 외우고 이제 찬미한단 말입니다. 하다 보면 결국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원래 부처와 똑같은 그런 영원성이 자기 마음이 근본인지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때는 거기에 우리가 젖어간단 말입니다. 천상천하 여부리라 그야말로 하늘을 이루나 하늘 땅에 나갔다가 이제 부처 같은 분이 없다. 이러면 한 마디도 벌써 한 마디 하다 보면 결국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갔다가 이제 툭 튀어간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공덕, 무량 공덕을 우리 찬탄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원문이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역시 그때는 원리를 세운단 말입니다. 아까 여기는 다 같이 회양 바른신 모양으로 말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이 모든 중생의 차이 없이 다 성불해야 쓰겠구나. 보살을 한 것은 대수고라 가름대자 괴로울 고자 받을 숫자 말입니다. 남의 고생을 대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고생도 남한테 가서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중생입니다마는 보살을 한 것은 남의 고생을 자기가 사서 받는 것입니다. 이만치 마음이 있어야 마음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사실은 고생은 원래야 우리한테 올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남고생 내가 받으면 가다 그런데 고생이 많았는데 나한테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하지만은 사실은 그 반대인 것입니다. 남고생 내가 맡아 산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천지신명이 감흥한단 말입니다. 천지신명이 분명 감흥한 것입니다. 우리 고생은 자기라는 생각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자기라는 생각 그것이 소위 말하는 근본 본인이 말입니다. 근본 본래 고놈만 뽑아버리면 우리 사람은 살기도 편하고 마음도 몸도 가푸는 것입니다. 자원문이다. 일체 중생이 같이 성불하고자 하는 그런 원을 세운단 말입니다. 사는 관찰문이라 그러지 한다 하더라도 역시 이것만 가지고서는 다 지혜가 거기에 곁들여 앉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아시는 분들 아신다면 정해상수라 말이에요. 정해상수라. 고요히 마음을 하나로 딱 모이는 그런 선정과 또 갖다가 우리가 진리를 비추는 진리하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관찰하는 그런 지혜 말입니다. 이것이 같이 어울려야 쓴단 말입니다. 이 정해상수라는 것을 염두에다가 명심을 하십시오. 가사 우리가 이제 연불이나 또는 화두를 애쓰고 한다 하더라도 물론 안 쉬고 나가면은 원래 마음 끄트머리가 부처거니 부처가 되겠습니다만은 원래 불성에 갇혀있는 그런 무한 공덕과 같이 걸맞지 않으면 그때는 공부가 빠르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불성 가운데는 지혜나 또는 고요한 그런 선명이나 다 올려 있어놔서 우리 당연 공부도 역시 공부도 그와 같이 불성에 갇혀있는 공덕과 걸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불성에 가서 갔다가 이제 불성에는 자비나 지혜나 많이 있는데 우리 행동은 당내 행동을 갖다가 이제 자비도 못 부리고 지혜도 못 부리면 그때는 같이 이렇게 상응이 못 되는 것입니다. 불성에 있는 정도로 우리가 이제 공부도 그와 맞춰야 쓴단 말입니다. 불성에 있는 정도로 맞춘 공부 방식 이것이 정해상수입니다. 정해상수란 말입니다. 선례나 정자하고
지혜라는 했단 말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나로 이렇게 이제 하나로 뭉쳐가는 그 마음, 또 그와 동시에 마음자리를 비춰보는 지혜, 그것이 같이 아울러져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닦는 이문, 이것이 네 번째 관찰 의무입니다.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이것도 역시 그냥 분별 지혜로 해서 그 어떻게 도인이 누가 했다 어쨌다 뭐다 그런 정도로 오는 것들은 자칫하면 도리어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따라서 이런 때의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하면은 하나의 진리 말입니다. 만하나 일체만유가 평등 무차별은 하나의 지혜 말입니다. 천지 우주를 관통 하나의 지혜, 부처님지 하나님지에 지금 말하자면 하나의 지혜를 가지고서 비춰보는 것입니다. 가사 지금 미워한 사람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바로 보면 결국은 미움은 없다. 근본에 가서 너가 없거니 어떻게 갖다가 미움과 사랑이 있을 것인가, 이와 생각한단 말입니다. 비록 내가 봐서는 지금 산이 있고 멋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중생의 때묻은 안목을 보는 것인가, 그가 있는 것이지 바로 보는 것 때는 근본을 보는 것이 그때는 자타 또는 두둥물물이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천지 우주를 모두를 다 하나의 진리로 우리가 이제 비춰본단 말입니다. 하나의 진리로 비춰보는 그것이 관찰의 무입니다. 우리 불교인의 진리는 그렇게 진리를 가져왔습니다. 자꾸만 시비 분별을 쌓는 것들은 설사 경을 많이 외웠다 하더라도 우리 공부에는 큰 도움이 못 됩니다. 어째 못 되는가? 아까 말씀하셨다나 오로지 하나로 뭉쳐가는 즉 말하자면 선명이 못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반야의 지혜는 차별을 얻는 것인데 반야의 지혜, 부처님 지혜, 불성 지혜부터는 같이 걸맞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우리가 원력을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 지혜가 역시 천지 우주를 하나의 진리로 비춰보는 관찰문이 없으면 공부가 또 제대로 이제 같이 상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면은 회학문이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공부는 여러 가지 지혜도 닦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모든 종생한테 내 공덕을 다 이렇게 돌려야 쓰겠구나 말입니다. 저는 부산 어느 절에서 이제 거기서 한 2년 동안 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지금은 그 수자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아주 키도 조그마하고 이제 하지만은 그 문학한다는 그런 그렇게 내냐 이제 같은 그런 성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지금도 이제 회상해 보면은 어떤 데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만은 꼭 그 사람한테 이따가 편지하면 꼭 끝에 가서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받는 공덕, 제가 받는 모든 행복을 다 스님한테 회양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복, 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은 모두를 다 스님한테 회양합니다. 그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말이 그냥 편지 사연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사람 하는 것이 꼭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저한테 뿐만이 아니라 남한테 모두를 다 바치고자 해서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몸도 약하고 기운도 없지만 하여튼 그와 같이 이제 남한테 모두를 다 바친단 말입니다. 이런 마음 자세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회양문이라 모든 자기 공덕을 공부도 부족은 우리 중생들이 얼마나 그런 공덕이 있으려면은 아무튼 자기가 자기한테 있는 공덕을 다 남한테 돌려서 마음의 행복을 이룬단 말입니다. 갑은 을한테로 회양하고 을은 갑한테로 회양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 싸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서로 갖다 회양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저절로 사회는 화평스러운 사회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극락왕생이라 영생의 자리, 극락이나 성불이나 같은 뜻인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가선 태어난다는 즉 말하자면 우리 중생이 행복된 생활 차원에서 본다 할 때 극락인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 자기 인간성을 밝혀서 우리가 인격 완성한다. 그런 차원에서 그때는 성불을 한 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왕생이라 극락에 태어난다. 즉 성불한다. 성만다 마음, 지성심 또는 지성심을 우리가 지속하는 그런 깊은 마음, 또는 회양 바른심이라 모든 중생과 더불어서 자타일시 성불도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중생과 더불어서 같이 성불하자 마음이란 말입니다. 구체화시키면은
부처님한테나 누구한테나 우리가 예배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법당 가서 예배한다. 이렇게 좁은 범위로 봅니다마는 예배 이것은 그냥 불상한테만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가? 일체 중생이 바로 보면 그때는 다 부처란 말입니다. 지금 감동한 사람도 역시 어느 땐가는 선불을 하는 것이고 선불해야 쓰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나 선불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란 이것은 그냥 우리가 신앙 대상으로 모시는 불상한테만 하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한테 예배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행복을 다 스님한테 회양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제가 받을 수 있는 복, 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은 모두를 다 스님한테 회양한다. 그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말이 그냥 편지 사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사람 하는 것이 꼭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저한테뿐만 아니라 그 남한테 모두를 다 바치고자 해서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몸도 약하고 기운도 없지만 하여도 그와 같이 이제 남한테 모두를 다 바친단 말입니다. 이런 마음 자세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회양문이라 모든 자기 공덕을 공덕 부족은 우리 중생들이 얼마나 그런 공덕이 있으려면은 아무튼 자기가 그런 자기한테 있는 공덕을 다 남한테 돌려서 남의 행복을 이룬단 말입니다. 갑은 을한테로 회양하고 을은 갑한테로 회양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적에 싸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서로 갖다 회양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저절로 사회는 화평스러운 사회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건강왕생이라 영생의 자리, 극락이나 성불이나 같은 뜻인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가선 태어난다는 증말하자면 우리 중생이 행복된 생활한 차원에서 본다 할 때 극락인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 자기 인간성을 밝혀서 우리가 인격 완성한다. 그런 차원에서 그때는 성불이란 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왕생이라 극락에 태어난다. 즉 성불한다. 성난다는 마음, 지성심 또는 지성심을 우리가 지속하는 그런 깊은 마음. 좀 회양 바른심이라 모든 중생과 더불어서 자타일시 성불도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중생과 더불어서 같이 성불하자 마음이란 말입니다. 구체화시키면은 부처님한테나 누구한테나 우리가 예배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법당 가서 예배한다. 이렇게 좁은 범위로 봅니다마는 예배 이것은 그냥 불상한테만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가? 일체 중생이 바로 보면 그때는 다 부처란 말입니다. 지금 감동한 사람도 역시 어느 땐가는 선불을 하는 것이고 선불해야 쓰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나 선불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란 이것은 그냥 우리가 신앙 대상으로 모시는 불상한테만 하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한테 예배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법화경에서 이제 상불경보살이라 한가상자 아니불자 이제 가벼울 편자 말입니다. 어떤 중생이나 가볍게 안 본단 말입니다. 어디서 가볍게 안 보는가 하면은 그대들이 즉 당신들이 그야말로 참 나중에 어떤 누구나가 다 보살들로 행해서 다 선부할 것이니까 어느 특수한 사람만 선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나가 나중에 다 귀엽고 선부로 말 것입니까? 나는 그 당신들을 나는 가림없이 차이 없이 다 내가 숭배한다. 그래서 갖다가 이제 상불경보살은 누구한테나 합장하고 가서 이제 예배한단 말입니다. 자기한테 기분인데 기운 사람한테는 하기가 좋지만은 그 싫은 사람한테는 조금씩 어려울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와 같이 좋고 굳고하는 이 마음 못 떠나면 공부는 진척이 안 됩니다. 마땅히 아시는 바와 같이 자타 무차별히 그런 공부를 하는 우리 불자인지라 어느 차이 없이 어느 누구한테나 예배할 수 있는 부처님과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춰야 했습니다. 미운 사람 보면은 미운 사람 겉으로 보지 말고서 그 사람 근원으로 봐야 했습니다. 좋은 사람 보나 싫은 사람 보나 뭔지 그 사람 근원으로 봐야 했는 것입니다. 얘네 근원은 똑같은 부처 아닙니까? 중생 갖다가 미워지면 그냥 겉만 보고서 그 사람의 참 생명을 못 봅니다. 맑은 마음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마치 맑은 시냇물이 바닥에 훤히 보이듯이 맑은 마음으로 보면 그 사람 참다운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다운 그 사람 내내한 이것이 부처 아닙니까?
부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얼마만치 간절하게 했던가 하는 이것은 그런 기록입니다. 첨왕전하이라 이것은 우르를 첨자입니까? 우르를 첨자, 우르를 암자. 첨왕전하이 부처님이 갖다 한 존대한 그 존중한 얼굴을 갖다 우르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보되 목불잠사라. 눈목자 아니 불자 잠시 잠자 버리사자. 거기다 눈을 딱 붙여서 잠시 또 이렇게 떼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깜빡깜빡이 갔다가 그때 이제 그런 산란식으로 봅니다만은 예배할 때는 우리가 주의해야 씁니다. 부처님한테 마음 딱 붙여서 마음도 동요 않고서 말입니다. 눈도 깜빡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해야 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에 부처님한테 이렇게 상통한단 말입니다. 천왕전하나 부처님과 전하를 갖다 우리가 이제 우리를 본다 할 때는 목불잠사라. 잠시 또 눈이 그때는 이제 빛나지 않단 말입니다. 깜빡하지 않고서 교족칠이라. 한 다리를 갖다 다리를 든 채로 이것은 다리 든 이것은 교자입니다. 발더든 교 또는 다리 든 교자입니다. 다리를 갖다 한 다리를 들고서 칠이칠이할 그런 있었단 말입니다. 너무나 말이 길어집니다만 이것은 제사 부처님 때 제사 부처님이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훨씬 이전의 부처님입니다. 제사 부처님 때 이제 석가모니가 이제 그때는 미륵보살이라고 말입니다. 같이 공부할 때란 말입니다. 제사부처 그 회상에서 이제 석가모니와 갔다가 미륵보살이 같이 공부할 때에 제사부처님이 갔다가 이제 보아하니까 미륵불이 그때 나 부처는 못했잖아. 미륵보살이 훨씬 재주가 더 있어 보인단 말입니다. 업장도 가볍고 저는 갔다가 이제 재주도 역시 지혜도 이제 미륵보살이 더 있어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 석가모니가 태어날 땅이 석가모니가 태어나고 국토 중생이 결국은 중생은 더 성숙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미륵보살이 가서 태어날 그런 국토는 아직 성숙도가 이제 그때는 부자하단 말입니다. 따라서 제사부처가 생각하기를 한 사람 제도하기는 쉽지만은 그 국토 많은 갖다 중생들을 갖다가 한 번에 제도하기는 어려운 것이니까 잘 그럴 바에는 그냥 갖다가 이제 석가모니를 빨리 선불시켜가지고서 석가모니가 이제 태어난 정말 국토 중생을 갖다가 이제 제도하시겠구나. 이거 같이 마음먹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갖다가 제사부처님이 이제 내가 지금 산으로 올라가니까 내 뒤를 땀박였단 말이에요. 둘이한테 말입니다. 그래서 갖다가 이제 제사부처님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산 위에 딱 들어 계신단 말입니다. 도인이 갖다가 이제 그야말로 구름 타고 올라가 버려서 이제 아직은 내가 이렇게 선대가 못된 석가모니하고 이제 미륵보살이 따라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시당 불에 그냥 몸이 핥히고 해가지고서 그냥 고생 천신망고 끝에 이제 겨우 찾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미륵보살은 찾지도 못하고서 아직도 헤매고 있고, 근데 석가모니가 갔다가 이제 찾았단 말입니다. 찾아서 갔다가 그 제사부처님은 배우니까 어떻게 계시는가 하면은 황산미라. 황산미는 불합자 필관자입니다. 자기 몸에서 불을 낸단 말입니다. 자기 몸에서 무한히 관명을 삽니다. 황산미입니다. 위대한 도인들은 자기가 돌아가셨다는 건 자기 몸에서 불을 내가지고서 자기 몸 불러서 자기 몸을 태워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인들 가운데는. 근데 황산 들었는데 황산매에 들어있는 그런 광명이 어떻게 찬란스럽든가 그냥 차마 눈부셔서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온 산책이 그냥 훤히 연명이 비친단 말입니다. 평소에도 제사부처님을 숭앙을 했지만은 특히 황산매에 들어있는 그런 아주 장엄스러운 모습을 배우니까 그 찬탄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찬탄하는 마음에 사무쳐서 한 발을 갖다 딱 이렇게 딱 들여가지고서 한 발을 갖다 바로 옮기게 보자고 말입니다. 발 전체로 갖다가 이제 칠치야를 갖다 그대로 이제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사무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미처 참 그런도 먹으라고 해서 이제 발 전체로 갖다가 이제 이래 밤을 갖다 제대로 이렇게 이제 선체로 이렇게 붙여면 되었단 말입니다. 그때 하는 모습이 이것이 첨왕전하인 목잠사란 말입니다. 부처님이 황산에 들어 계시는 그런 부처님을 갖다가 우러러 배우면 그것이 눈 깜짝도 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란 것이 요망스러운 그 마음만 거두면은 우리 마음 본성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먼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은혜 갖다 원수님 같이 이렇게 우리 마음 갖다가 이제 뒤바뀌고 이제 경망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을 못 한단 말입니다. 부처님을 우리가 뵙고서 눈도 깜짝 않고서 이런 날 이래 밤을 지내는 그동안에 사무친 그런 공부 때문에 전처 구업이란 말입니다. 문득 들고 나옵 겁을 다 이제 그들은 초월해버렸단 말입니다. 무량세월이 겁 아닙니까? 겁이라는 것은 중생으로 중생을 쓰면 무량세월이 겁입니다.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만 복잡하니까 이제 생략합니다만 하여튼 무량세월 동안을 갖다가 초월해가지고서 자시적이라 자시 이것은 미륵보살을 자시라고 합니다. 자시 말입니다. 자시 앞에 이것은 앞주자고 자시 앞에 득무상각이라 무상 위없는 진리를 깨달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부처님하고 스카모니 부처님하고 그 이영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할 때는 적어도 이 정도로는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사무치게 했습니다. 정말 참 눈 깜짝 않고서 갖다 부처님한테 우리가 견대하는 그런 마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서 해야 공부가 이제 가을 것인데 이렇게 못 오고서 모두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나이미시 공부했다가 뭐 있다가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이 헤맵니다. 공부를 그렇게 쓰면 공부가 안 됩니다. 역시 공부는 순수해 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지성심이라 지성심이 이어 못 가면 공부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잡수행자 만불일생이다 말입니다. 이것저것 섞어서 하는 사람은 그때는 만불일생이다. 한 사람도 결국 만사를 가는데 한 사람도 아까 말한 이런 왕생 정말 극락세계도 못 해나고 성불도 못 해나 말입니다. 우리는 꼭 순수하게 공부해야 왔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잡수행자 잡스럽게 이것저것 닦는 그런 수행자는 만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태어날 수가 없고 그 반대로 전수행자 오로지 닦는 그런 수행자는 그때는 백질백성이다. 백사람 가운데 백사람이 다 그때는 왕성한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우리는 순수한 닦아야 쓰는 것입니다. 연불이라는 것이 사실은 참 제일 쉬운 공부 아닙니까? 우리 참 지금 뭐다 큰 스님들 계시니까 이제 너무나 잡다한 말에서 실망스럽습니다만은 연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참 가장 쉽다고들 합니다. 가장 쉬우니까 소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 육성 같은 경우 아함경 아닙니까? 아함경은 부처님께서 이제 직접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쓰고 했단 말입니다. 그 뒤에 경은 그때 이제 그때 경우에 따라서 많이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아함경만 하니 부처님 육성같이 그와 같이 이제 종성경입니다. 아함경 보면은 간명하면서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교의 그런 요점을 다 거기에 이제 망라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똑똑한 사람들 갖다가 이제 그렇게 잘난 말보다도 말입니다. 암경에서 칼랑의 말씀은 그 말씀을 제일 숭앙합니다. 그 암경에는 조금 더 찍은 게 없어 보입니다. 거만기라든가 또 과장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루어진 그런 여러 가지 어록 같은 것은 자칫되면 그런 어떤 화장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육성하다 암경은 좋은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암경 보면은 주로 그 연불연범 영성이란 말입니다. 연불이나 이런 말씀이 그 비일비재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딴 어려운 법문은 별로 없습니다. 부처님 생각하고 또는 영법이라 부처님 법 생각하고 말입니다. 영성이라 부처님 법을 행하는 사람 생각하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연불연범 영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사 극락세계를 표현하더라도 말입니다. 극락세계는 그야말로 참 바람소리 물소리가 모두가 다 연불연법 영성이란 말입니다. 바람소리가 자체가 이것도 역시 부처님을 염하고 또는 갖다가 법을 염하고 또는 갖다가 이제 그런 도인을 염하는 그런 소리란 말이에요. 정말하자면 지와 연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쉬우니까 자칫하면 무시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만 연불도 역시 그냥 이름만에 찍는 연불이라 또는 부처님의 상월로 관찰하는 말입니다. 관상연불이라 또 부처님의 공덕을 관찰하는 그런 연불이란 말입니다. 또는 시상연불이라
참다 불성자리, 불성불멸하고 낫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그대로 있는 말입니다. 무량공덕을 갖춘 그런 십상을 간주하는 그런 연불, 십상을 간주하는 연불, 이것이 참다운 연불다운 연불인 것입니다. 이름만 부르고 연불이 안 될 것은 아닙니다만은 역시 연불이란 참뜻에 많은 연불은 역시 부처라는 그 말에 걸맞는 부처는 왜내야 이제 실상 아닙니까? 실정, 실상, 좀 법성, 불성, 이것이 실상 아닙니까? 따라서 불성에 걸맞는, 실상에 걸맞는 연불이 돼야만이 참다운 바른 연불입니다. 따라서 실상 연불 이것은 바로 연불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분점은 꼭 명심해서 외워두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나 비록 이름만 외우는 연물도 그것도 중요하고 말입니다. 부처님의 그런 아주 원만스러운 상호를 우리가 관찰하는 그런 연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만은 역시 불성에 걸맞는 영원적인 실상, 영원히 멸치 않는 그런 참다운의 불성을 관찰하는 연물 말입니다. 불성불멸하고 불부정하고 부정불감한 그런 실상을 우리가 관찰하는 연불, 이것이 참다운, 이것이 부처님이 본뜻은 연불인 것이고 동시에 이렇게 되면 벌써 그때는 이제 선과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벌써 그것이 연불선이란 말입니다. 연불선이라는 것은 연불을 하면서 우리 마음은 부처님의 실상의 안주를 딱 해야 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연불선이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때는 불심이라는 게 우리 마음이 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심에 가 있어야 비로소 그때는 연불선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불, 이것은 무수한 행동 가운데서, 무수한 수행 가운데서 210억이라 210억 중에서 선취한 묘행을 해서 이것은 즉 본원행이란 말입니다. 대무량수 경은 보면 합니다만은 그 법장보살은 내내야 이제 아미타 부처님 그 정신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비유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법장보살이 공부할 때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역시 따지고 보면 법장보살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바로 보면은 본원자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많아. 누구나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이나 말입니다. 안타분 전신이나 모두가 다 똑같은 평등한 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할 때는 우리도 역시 법장보살입니다. 그런데 그 법장보살이 이제 공부할 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210억이라 이나라 저나라 다 헤매면서 말입니다. 그 헤매는 돌을 구해서 헤매는 나라가 하도 많으니까 그것이 210억이라는 나라란 말입니다. 운명 갔다가 이제 한 나라도 참 못 가고서 이제 그 나라에서 그냥 구하려면 한다면은 어떻게 갔다가 그 법을 그렇게 성실히 구했던 거 210억이나 갔다가 그 나라를 이렇게 다니면서 법을 구했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선바른 방법, 이것이 연물인 거입니다. 안타불 관세음보살 이거가 제일 실증하는 결국은 그 모든 방법 가운데서 선택한 방법이 이것이 연물이란 말입니다. 또한 이것은 바로 본원사라고 지금 목포나 광주나 뭐다 서울이나 그런 데는 본원사는 저기 그 여러 개 오고 데 있었습니다. 본원사는 갖다가 이제 주로 주로 본원사람 그 전쟁을 붙인다면은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일본 가면 갖다가 본원사람 절이 많이 있습니다. 동본원사, 서본원사 뭐다 그거 같이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런 것이 무엇이며 하면은 부처님의 본서원에 걸맞듯이 우리 원사인단 말입니다. 따라서 딴 공부도 역시 부처님 법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특히 부처님이 본서원, 부처님이 꼭 서원 그런 행위 이것이 연불행인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가?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 갖다가 이제 가서 기마무게를 우리가 자꾸만 왜 싸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영상이 우리한테 지금 떠오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이름은 그것은 그때그때 우리 중생이 그때그때 조건부로 지은 것입니다. 꼭 그 사람의 정규 알맞게 지은 것은 아닙니다. 가서 이제 한 청하 그러면 청하는 갖다가 이제 도인이 청하라는 이 사람한테다가 이 사람 근기에 맞추어서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중생이 그때그때 이제 대왕대왕 지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관세음보살이나 안타불이나 그런 부처님의 명호 이것은 그냥 우리 중생 이름
제 뜻이 긴 것이 아닙니다. 조건부로 지은 중생 이름도 역시 이름을 얘기하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이미지가 우리한테 떠오르는데 하물며 부처님 이름 이것은 꼭 부처님의 공덕에 걸맞게 지은 것입니다. 부처님의 공덕에 알맞게 부처님께서 지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아미타불이 있는 것 같다. 아미타불이 이것이 그냥 강화무게 다가무게 그런 이름이 아니라 특히 말하자면 가능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생명이라 이것은 바로 공덕이 거기에 담아있단 말입니다. 기마음에 부르는 것 같다. 기마음에 연상이 떠오르는데 부처님의 공덕을 딱 알맞게 쓰기 거기에 이제 이름이라 한 번 부르면 부름만 찍기 때문에 그런 공덕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몸에 배이는 것입니다. 관음못을 한 번 하면은 내 공덕이 되어지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귀신도 다 듣는 것입니다. 귀신도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가끔 제가 말씀드립니다. 명호부사이라 이런 자체가 부사적인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알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더라 201수도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선택하고 구호 이른단 말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신비로운 점을 떠나서는 종교가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 종교에 한다는 것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고 모르는 것이 결국은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 안다해도 결국 참을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있단 말입니다. 연불사명이라 연불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 것인가? 연불 공덕 이것은 또 이제 나누어서 말씀 겁니다. 이게 친명이라 또는 근영이라 또는 증산이라 말입니다. 부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부처는 저만치 어디가 있는 생명 이것이 본질이겠지 이 정도로 본단 말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분명히 살아있듯이 부처님은 우주에 어디에나 계시는 명명백백한 생명인 것입니다. 담배사가 갖다가 저기다 연기하고 같이 이제 그러는데 말입니다. 명명백초도 명명조사이라 그 품끝마당 갖다가 분명하고 분명하니 이것들은 이제 조사 부처님 뜻이 있단 말입니다. 품끝마당 나무끝마당 있는 것마다 결국 모두가 다 부처님 뜻이 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어디에나 언제나 계시는 분명 생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면 부처님은 분명히 보시고 말입니다. 예배하면 보시는 것이 우리가 부르면 부처님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듣고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한 번에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보시는 것이고 우리가 부르면 들으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면 따르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천지 우주에 있는 모든 지혜와 자비와 그런 가능을 다 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꾸만 부르면 부르는 만치 예배하면 험만치 우리한테는 공덕이 증량되고 우리 업장을 가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친명입니다. 친명이란 말이에요. 친명이라 우리의 뜻이나 우리 입이나 우리 갖다가 이제 행동이나 모든 걸 부처님께서는 알으시고 보시고 우리 하는 건 험만치 그만치 우리 업장이 놓아지고 우리 성공이 증량되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친명입니다. 그 다음은 근영이라 부처님은 어디에나 언제나 계시는 것이고 또는 무량신통이 있거니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보려고 했으면 그때는 분명히 보아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입니다. 우리한테도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가 있거니 정말로 아까 말한 추정심 우리가 보려고 했으면 그때는 크게로 보자면 그때 크게 보이는 것이고 말입니다. 바늘기만 네가 이제 우리가 바늘기만 됐어요. 부처님 보려고 하면 뜻이 바늘기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그와 같이 부처님은 능소능계라 능이 적고 크고 이와 같이 신통자제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보려고 예수님 것보다는 보다도 부처님의 참다운 생명 말입니다. 생명 갖다 우리가 이제 불심은 바로 알아야시겠지요. 아무튼 부처님은 무량신통이고 또는 언제나 어디나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본래 둘이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처님 마음에 사무칠 정도로 성실한 것 때문에 우리한테 감흥되어서 부처님 보인단 말입니다. 이것이 근영입니다. 가깝게 우리한테 보인단 말입니다. 그 다음은 청상형이라 비록 금생에 부처님도 못 배웠고 금생에 공부도 못 통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차근차근 그때 녹아져서 우리가 죽을 임박에 사실은 지금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우리 몸뚱아리가 뭐 어떤 누구나 제 아무리 말은 그렇지만은 몸뚱아리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닙니까?
몸뚱아리 때문에 결국 후문에 못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심에서 갔다가 이제, 약급 회복된 방화피난이나 만약 갔다가 사람들이 이제 보배로운 불신을 얻으려고 마음먹을 때는 방화피난이다. 이러면 가죽푸대 같은 이름이라도 몸은 버려야 쓴다. 이와 같이 말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몸뚱아리 갔다가 이제 가죽푸대 같이 똥 담으는 가죽같이 내버려야지 몸을 소중히 안나갈 때는 공부는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생에 몸 때문에 공부를 모두 있지만 그래도 역시 예수를 한단 말이에요. 너네 같은 갈 길은 한 길밖에 없으니까 말입니다. 갈 길은 외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되는 길밖에는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딴 길은 결국 우리가 이제 그 한 년 팔고 우리 인생을 막는단 말입니다. 오직 외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어디 갈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자기 업장이나 자기 결단에 내었습니다. 오직 자기 결단에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생에 비록 못 깨달아서 성불에 못 했다 하더라도 예수다 보면 그때는 차근차근 그때는 이제 성례사에서 말입니다. 죽을 때는 그때는 성전에 맞추어서 그때는 부처님께서 우리가 그때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중내영이라 성인 성자 물중자 그리고 성자 무리가 내영이라 올레자 마중정자 말이 우리가 그때 마중한단 말입니다. 아니라 부처님께서 관음보살이나 이시보살이나 건주고서 말입니다. 그야말로 참 오색 찰나는 그런 구름 타고서 분명히 오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다 맞은단 말입니다. 관세음보살이 금생아들을 이렇게 딱 내리면서 여기 앉아간단 말입니다. 앉으면 순식간에 그냥 그때는 금화설이 엉성단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금생에 성불을 먹은다 하더라도 닥다보면 결국 이제 죽을 때는 이런 몸뚱아리 것들은 별로 안 소중한 게 말입니다. 죽을 때에 우리가 몸을 허리 벗어버리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염려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중내영이다. 그런 선자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마중와서 우리를 금색 바라봐 금색 연바라 꽃에다가 우리를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그것이 이제 차초를 맞추어서 끊어 놓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네. 우리는 갖다가 이제 색직공 공직색 즉자를 많이 씁니다만은, 따라서 반신경을 외우실 때나 말입니다. 이 공부시키고 즉자에 대해서 이제 상식을 가지시면 필요합니다. 이걸 잘 못 가지면 그냥 그때는 혼돈을 합니다. 이것은 화용이라, 원나 이렇게 조화되어서 말입니다. 조화되어서 그럴 때는 갖다가 이제 주석금이 없고, 또는 어떠한 그런 거부원대가 없단 말입니다. 화용이라, 또는 불이라, 불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는 불이라, 떠나지 않단 말입니다. 색직, 공곡직, 공직세가는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기는 바와 같이 화용이란 말입니다. 원만이 갖다 화합되어서 조금 더 그때는 이제 그와지 없고, 또는 불이 아니고 말입니다. 또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런 뜻이 그것이 이제 죽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풀이가 이것이 미묘해서 이 차이가 굉장히 이것이 주의를 좋을 문제입니다. 즉 이것은 이와 같은 서로 활용하고 또는 불이 아니고 떠나지 않는 그런 뜻으로서 번뇌 즉 번뇌가 바로 버리고 말입니다. 또는 갖다가 이제 생사가 즉 열반이다. 우리는 즉 생사니까 열반은 바로 극락세계 같은 그와 깨달은 경계가 열반하니까 하면은 즉 번뇌가 바로 이것이 보리가 떠나지 않고 이것이 원망한 것이고, 또는 생사가 중생이가 낳고 죽고 하는 생로병사가 이것이 영생하는 열반은 바로 영생 말합니다. 생로병사하는 그런 중생계나 또는 열반이 영생이 원래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와 같은 데 이제 적을 쓰는 것인데, 같은 적도 역시 이와 같이 세 차원으로 구분했습니다. 세 차원으로. 이것은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경 보실 때나 잘 참고하시면서 이런 세 가운데서 앞에 있는 둘은 떠나고 말입니다. 뒤에 있는 이것만 딱 쥐어 쓰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참다운 적자의 본래 의미를 우리가 이제 고대로 쓴단 말입니다. 맨 재밌는 것 같다가 이것은 이래는 이물상합의 측이라 두 물건이 한데 합을 때 측이라 하죠. 그렇지 말하자면 가서 갔다가 이제 나무하고 새우 합한단 말입니다. 나무 즉 또는 쇠즉 또는 그와 같이 말입니다.
나무 즉 쇠즉 나무에서는 그때는 갖다 그것이 둘이 죽은 것이 뭐하자면 그것이 하나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두 물건을 가지고서 억지로 붙여진 거란 말입니다. 이물상합의 칙이라 두 물건이 한데 합을 때 칙이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가져갔다가 이제 나무하고 쇠하고 합한단 말입니다. 나무 즉 또는 쇠 즉 나무 그와 같이 말입니다. 나무 즉 쇠즉 나무에서는 그때는 갖다 그것이 둘이 죽은 것이 뭐하자면 그것이 하나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두 물건을 가지고서 억지로 붙여진 거란 말입니다. 실이 다른 물건을 억지로 접합을 시켜가지고서 헐게 쓰는 즉, 그리고 이런 즉은 이것은 별로 고차원의 즉은 못 됩니다. 우리가 색즉 공, 우리 공부 세번째 역시 색과 공을 따로보는 견해, 이런 견해는 맨 처음에 있는 이물상합이 그때 즉에 해당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이지 마음이라 만이 물질이라 이렇게 갖다가 이제 이렇게 따라본단 말입니다. 원래 둘이 아닌 것인데 이렇게 딱 떼놓고 보는 그런 견해, 이런 견해는 마치 갖다가 이제 쇠와 나무 이렇게 합은가 마찬가지로 그때는 그것이 그것이 이 지구의 벌레 뜯어고 어긋난단 말입니다. 즉 이런 것은 이물상합이라 길이 다른 두 아이를 갖다가 한 번에 합친 이런 즉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차이 높은 것은 이때는 대면 상등이나 등대자 이제 난면자 말입니다. 등과 갖다가 이제 앞에가 그때는 서로 바뀌는 결국은 그때는 즉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보면 또는 갖다가 이제 모시고 뒤로 보면 그때는 모시란 말입니다. 앞으로 보면 번내고 뒤로 보면 그때는 갖다가 이제 버리고 말입니다. 그와 같이 앞과 뒤를 따라본단 말이죠. 지금 말하자면 아까 색지공하고도 이제 다시 말씀해보지. 이것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만 그러나 미묘한 것이고 이 측자를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참고로 되는 것인데 가져갔다가 이제 색지공도 말입니다. 앞으로 보면 색이고 뒤로 보면 갖다가 이제 공이다. 상대는 갖다가 이제 색이고 들어가 첫째는 공이다. 이런 정도는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있는 것은 배면 상변인 것은 증입니다. 임명하자면. 그 다음에 이것은 단체 전시 즉이라. 이것은 지금 뭐 필요 없는 분도 있으신다면 사실은 반야심경 하나도 그와 같이 바로 해석하려면 심신미묘함이 하기 때문에 반야심경 해석할 때도 갖다가 이제 두 차원의 것을 좀 지향해서 말입니다. 맨 나중에 있는 단체 전시 즉에다가 이제 반야심경의 색지공을 갖다가 이제 그것다 붙여가지고 해석이 왔습니다. 그래야 이제 바로 해석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단체 전시라. 바로 그것 단체. 산이면 산, 물이면 물, 그런 갖다가 그것 단체, 그것이 모두가 그때 어디가 옳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갖다가 이제 색은 색이 따로 없습니다. 공은 공이 따로 없습니다.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고 오직 하나의 진리뿐인데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갖다가 잘 모르니까 중생 차원에서 그때는 공유 색이 하는 것이지 원래 진리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구분이 없습니다. 좋다 굳다 또는 생사가 있다 또는 생로병사가 있다 이와 같이 이런 것도 역시 우리 중생에 봐서 생이 있고 또는 노가 있고 병이 있고 또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뭐 그때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에 본다할 때는 천지 우주가 그때는 색뿐입니다. 말하면 물질뿐이란 말입니다. 색은 역시 물질을 말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 중생한 모에서는 천지 우주가 바로 그때는 물질뿐입니다. 말하면 색뿐입니다. 그러나 도인이 본다 할 때는 그때는 물질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왜 죽는가 하면은 그때는 물질이 본 바탕이 그때는 바로 그것이 많단 말입니다. 생명만 있는 것인데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생명이 진동하고 존재하는 그 양식 따라서 그때는 갖다가 이제 물질로 보인단 말입니다. 중생이 잘못 봐서 물질로 보이는 것이지 물질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 영화선도 갖다가 이제 가구 공고 물의 천이라 특별한 지우는 그때는 천지 우주가 텅 비어 있단 말입니다. 중생이 보는 것은 다 물질로 밖에 어디가 우리가 지금 마음이 보입니까? 우리 중생의 마음은 그때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도인들은 그때는 이거 겉은 이것은 한 가지 헛개비같이 보이는 것이고 말입니다. 겉은 단위 갖다가 이제 그 심성, 시기라는 갖다가 그 하나의 생명 이것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결국은 그야말로 참 이렇게 양상 따라서 그렇게 상이 보이는 것이지 현상만이지 그때는 실상은 텅 비어 있단 말입니다. 실상이 들어 오직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단체 전시라 구분하고 모두 합치고 뭣도 없이 곧 그대로
산이면 산 또는 갖다가 내시면 내 또는 갖다 돌이면 돌 말입니다. 그것이 그때는 바로다 그때는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바로 색깔이 공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종세에 보면 그때는 색만 보이는 것이고 말입니다. 바로 보면 그때는 그야말로 공만 보인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일체 두루뭉을 일체 차별을 모두를 다 그야말로 참 하나의 진리, 하나의 불성으로 우리가 환해서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의 진리 환해서 보는 그런 것이 여기 있는 득이라는 가장 올바른 해석인 당체 전시 해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사적 열반이라든가 이런 말씀이 나온다 하더라도 역시 지금 방금 말씀은 당체 전시의 뜻을 해석을 해야만이 바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기에 맨 나중에 법체 본묘하니 추유물색이라 법체는 본래 묘한 것인데 말입니다. 법은 갖다 이것은 무슨 법률이 법이 아니라 이것은 일체 만법을 가르칩니다. 일체 만유가 본래는 다 이것은 신신미묘한 것인데 추유물색이라 더러운 것은 오직 사람의 망명되는 그런 마음 따라서 마음을 이렇게 말미암아서 그때는 더럽게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느끼었습니다. 청정무비하고 모두가 그야말로 참 아까 말씀하셨다나 부처님의 광명, 부처님의 생명이 그런 하나의 심신미묘한 영성뿐인 것인데 지금 마음뿐인 것인데 우리는 갖다 그걸 못 보니까 이제 우리 마음적으로 범부의 차별심, 범부의 때묻은 그 오염심 이걸 보는 것인 것 같다가 좋다 굿다 해가지고서 우리 이제 망에 말려놨을 때는 갖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오염시켜서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참 정보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보화 시대라는 것은 저보다 잘 아시는다면 그 무서운 정보, 컴퓨터로 해서라도 갖다가 제대로 이제 어떻게 다 감당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그런 정보 말입니다. 이런 정보가 종으로 향으로 작정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느 기준이 없으면 그때는 바로 처리를 못합니다. 따라서 바로 처리 못하는 그때는 우리 마음도 혼미스럽고 따라서 마음이 갈피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게 자칫하면 갖다가 이제 정신병 환자가 되고 못 되고 합니다. 바로 나무에서 본다 그러면 제대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정보는 이와 같이 막 작정해서 혼란스러운 것인데 소위 말하는 정보 홍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홍수 가운데서 바른 정보, 바른 그런 기준이 없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바른 정보를 우리 세울 것인가? 지금 요새 말하는 생명공학을 하는 갖다가 이제 유전과학도 보십시오. 유전과학도 갖다가 유전자가 이제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참 기묘한 것이다. 유전자가 기묘한 줄은 알지만은 유전자의 또 본래의 모습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연애 같다가 그때는 원소가 하도 있겠지요. 원소 또한 갖다가 원소가 하도 있겠지요. 그러면 가장 미세한 것에 있던 본질은 무엇인가? 이와 축구공에 들어갈 때에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과학도 역시 이와 같이 고도한 정밀과학도 역시 우리 판단이나 또는 우리 정도 기준이 못 됩니다. 모두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것은 우리 기준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도 하나님 그야말로 참 우리 밖에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여러 가지 그런 공동을 베풀기도 하고 또는 벌도 주고 하는 그런 대목은 또는 전체 우주가 바로 신비롭다. 이런 대목은 수긍하려나 모르지만은 내가 무엇인가 하는 말입니다. 내 존재 인간성이 무엇인가 하는 인간의 존엄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기독교 교리에서는 해결이 못 됩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복잡한 그런 감은 기독교에서 역시 우리 마음을 달래주지를 못하고 기준도 못 됩니다. 어느 것도 역시 우리 현대인들이 복잡하게 그런 마음을 그만치 안심이면 못 시킵니다. 안심을 못 시키면 우리 마음은 불안해서 해나지는 못합니다. 불안해서 해나지 못하면 그때는 우리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진리만이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모든 정보를 다 통틀어서 하나의 기준을 묶는 하나의 진리를 우리가 조명하는 그런 데 있어서만 우리의 자유와 참다운 행복은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의 근원 또는 우리 존재의 근원 또는 우리 존재 밖에 있는 모든 존재의 만유의 근원 이것을 밝힌 가르침이 불교 아닙니까? 불교에 있어서만이 오직 우리의
마음 갈등과 또는 현 시대의 그런 여러 가지 불안을 해소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 공부하는 방법이 그러한 우리 불안의식을 해소를 못하면은 또는 별로 그것이 대전 요법이 못 된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문을 공부하는 것은 210억이라 가지가지 그런 방법 가운데서 충고, 간추려서 갖다가 제일 쉽고 성불하기 싫은 이것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어쩌면 하면은 자나깨나 안전나 서나 나누 예제나 언제나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우리 같은 그런 출가 사문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마땅히 우리가 생활에서 생활선상에서 공부했단 말입니다. 생활선상에서 공부할 때는 생활불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역시 공부 방식도 또한 거기에 따라서 생활 방식이 되어야 쓴단 말입니다. 가사 무자로 의심한다. 이것도 역시 도인이 말씀한지라 좋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규정한 방편인데 이러한 의심 없는 방편에서는 우리 같은 출가 사문에서 자기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모르거니와 생활선상에서 일도 하고 나누고 대화도 하고 말입니다. 고생도 하고 이런 선상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는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나 부처님하고 이렇게 하나 우리가 감흥한다는 자리, 부처님은 하나 생명인 것인데 말입니다. 생명 감흥하려면 역시 우리 마음이 감흥할 정도로 마음이 딱 통일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나와의 마음이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통로가 못하면 그때는 우리가 가치 입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의심원의 행법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나 오로지 한 데 가서는 무방하지만은 별로 오래지 않고서 부처님하고 감흥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생명을 그대로 우리가 딱 긍정하고 신하면서 부처님을 간절히 생각을 외우는 그것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까 그 전토로에 나온 거기에도 이제 이방이수라 닿기 쉽고 또는 빨리 통할 수가 쉽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음미해 보십시오. 음미해 보셔서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나 현대를 구제하는 것은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아전인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 외에는 없습니다. 어찌 그런가? 앞서 룸에 말씀하셨다나 우리 사고 기준을 세울 수가 없다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안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나 언제나 계시는 부처님 말입니다. 내 마음에나 또는 내가 어디 아프면 아픈 분은 변빈속이란 말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부처님 사실은 변빈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부처님의 광명 부인 것이 중생 같다가 이제 잘못해야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관찰할 때에 변빈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말입니다. 더러운 것이나 부정적인 건 아무것도 없고 다만 긍정적이고 말입니다. 빛나고 일체 공덕을 다 갖추어 있고 차이도 못도 없는 그런 부처님의 광명 그 자리만 관찰하는